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실 때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누굴까 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누구인지가 좀 밝혀지고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또 유대교의 학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본인도 영광을 좀 얻고 뭔가 그것이 특별한 일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58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수만 받고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둔다고 하는 게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영광과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오늘 말씀의 그 앞절로 들어가 보면 23절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더 넓혀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심과 이런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겸손으로 섬길 때가 있고 또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땀방울을 통해서 이룬 그 귀한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59절에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두 번째 사람은 대답을 5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장례 치르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모든 것에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마땅한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것이 우선권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먼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가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주석에 보니까 아람어를 잘못 써서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오히려 장례를 꼭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반대로 한 것이다, 이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도 하지 않는 불효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 끝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은 죽더라도 그 영혼과 그 존재가 남아서 믿음 가운데 죽은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속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의 죽음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을 때 그 죽음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도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라마틱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6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번에는 또 본인이 따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단순히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 과거의 일을 놓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 이 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앞만 봐야지 뒤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거에 내가 어떻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 속에 묶여있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정죄가 아니라 나에 대한 과거를 보는 것은 후회,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은 정죄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지시하심 속에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